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멋있지 않아요? 저 설교 제목 줘놓고 야 좋다. 저 혼자 이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되게 행복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복음이 빚어낸 영적 가족,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언제 15년이 됐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짜 놀라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15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뜻깊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말이 센터죠. 쓰레기장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을 쓰레기만 버렸거든요. 공짜로 장소를 준다 해서 대전의 아카데미 극장 옆에 이당 한의원 4층, 지금도 아니죠 뭐래요. 예. 근데 그 4층을 공짜로 그 건물주가 한의사분이 공짜로 빌려주겠다 해서 갔는데, 와, 쓰레기가 모든 쓰레기를 그 4층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았어요. 진짜 한 달 반 동안 쓰레기만 치우고 버리고 청소하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페인트로 칠해버리고, 근데 이제 한 달 반 동안 청소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센터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지하 교회로 처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3층, 4층 용원동으로, 그 용원동 시대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니에요? 아직 우리 때는 오지 않았나? 근데 그 용원동 교회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엄청 많이 했고 놀기도 엄청 많이 놀고,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용원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우리 건물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고,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생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주마다 점심을 싸가야 됐고,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 들고 와야지 됐고, 장비들도 맨날 들고 왔다가 들고 왔다가. 근데 주차장은 넓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도 하고 싶었던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리마켓 그 주차장 넓은 데다 하고, 또 여름에 수영장 큰 거 빌려다가 3박 4일 동안 열심히 물놀이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려던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를 꿈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꿈꿨던 교회대로 또 이 건물을 주시고, 또 이 건물을 가지고 또 꿈을 꾸면서 마음껏 이 건물에서 놀아야 되겠다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에도 또 옥상도 또 보수공사를 또 해야지 돼요. 야구장. 그래서 또 며칠 전에 같이 얘기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옥상에다가 건물 하나를 더 줘야 되겠다. 옥상에다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동구청 그 건축가 직원들이 와서 옥상에다가 120평을 더 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 면적이 120평이 남아 있대요. 그 120평에다가 체육관을 지려고 생각을 해요. 뭐 기도실, 뭐 예배실 이런 거 안 만들어요. 120평짜리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풋살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15주년을 맞이해서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120평이면 웬만한 거 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냥 아직 크게는 못 하더라도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족구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풋살도 하고 또 야구 동계훈련도 그 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냉난방에 좀 잘 설치해서 아니 그 칸막이 없으니까 위에 옥상이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갖고서 우리 야구장 만들어놨던 거 뒤쪽이 다 무너져가지고 올 여름에 다시 재건 사업을 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한푼없이 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무슨 용기로 시작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저에게 개척을 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개척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요.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과연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전 제 주변에 그렇게 했다가 문 닫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멤버는 있느냐, 교회는 어떻게 얻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준비해라. 그래서 시작을 해라. 멤버가 없으면 멤버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라.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개척한 교회가 한 11개의 교회를 지금 도우면서 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감사하게 저를 만나고 이 시대에 개척을 해서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교인이 0명했던 친구들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2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 할렐루야. 어디는 지금 뭐 예배 출석 30명 하고 있고 자 올해까지 40명을 형성하라 해서 이들이 또 기도를 하고 지금 올해까지 예배 출석 40명을 준비해 나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한 친구들을 그 젊은 목사들을 함께 우리가 세워 나간다는 것.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가르치고 돕고 있는 너의 네트워크 교회들도 다 너의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처음 시작은 아까 봤던 것처럼 몇몇 씨앗이 되지 않아요. 진짜 피덩이 같은 친구들, 대학교 20살, 21살, 22살 뭐 이런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였는데 정말 든든했거든요. 정말 든든해서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림 넘는 건데 그때는 이 친구들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어떤 친구가 물었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이 지하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지하를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40명이 되면 내가 탈출을 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하겠다. 근데 지하에서 청년들 뭐 10명, 12명 데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좋은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들어갔던 지하는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화장실을 가려면 자기 원룸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 옆에 근처에다가 원룸을 얻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주방이 없어갖고 계단에다가 싱크대 다리 잘라가지고 뭐 쬐깐한 거 1인용 싱크대 하나 놓고 거기다가 브루스타 올려놓고서 그래서 주일날에 밥 해먹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기 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순수했거든요. 순수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순간 기말고사가 할 때가 됐는데 집에 안 간 애들이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온 거예요. 막 셌어요. 몇 명이야. 막 셌더니 38명이야. 2명이 부족하네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려요. 탁 열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4학년짜리 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대요. 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아요. 그 두 명이 딱 들어왔는데 40명이 된 거예요. 개척하고 그때가 뭐 한 7, 8개월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인을 받자. 그리고 이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2층 교회로 우리가 또 하나님 꿈을 주셔서 꿈꾼 대로 또 하나님이 건물 주시고, 그래서 갔어요. 월세가 75만 원이에요. 아, 저는 75만 원 월세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예, 너무너무. 그래서 75만 원 주고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또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건축을 합니까? 10년 후쯤이나. 그때 10년은 오지 않을 시간, 나에게 오지 않을 시간. 그 10년 후.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역사하세요. 2010년도에 그때가 한 진짜 6, 7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건축해요? 했는데 제가 10년 후쯤. 근데 2020년 6월 30일 날 하나님이 성진아 건축 준비해라. 그래서 그해 12월 24일 날 저녁 6시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는 돈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멘? 네, 주의 은혜도 있고 또 주님의 축복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빚어낸 영적인 가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우리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넌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영적인 가족을 줄 것이다. 아멘. 복음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있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1차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혼자였던 나의 인생에, 나 혼자였던 나의 빈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 배에 태워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아멘. 또 그 배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 배를 함께 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지난 15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였죠. 어떤 친구들은 막 저에게 쌩까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냥 오늘 한 번 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우리 황준처럼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잠수함도 아닌데 이런 비웃음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 위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죠.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큰 자랑거리는 뭐냐면 내게 이 영적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적 가족도 지금 다 와 계시네요. 우리 사형제가 다 모였네. 네, 사형제 다 모였는데 자, 오른쪽에서부터 1, 2, 3 예.
원투쓰리. 우리 이혜선 선교사님의 우리 형제들도 같이 모셨어요. 이렇게 뒤에. 네, 육적인 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육적인 가족과 밥을 먹은 것보다 영적인 가족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낸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저에게는 육적인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형성시키셨습니다. 아멘. 또 이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행복해도,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인 것 같고, 이게 예배당 무대만 봐도 우리는 되게 뭐랄까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아, 니네 되게 젊은 교회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뭐 강대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교회 사무실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헝금하면 되게 올드하죠. 내가 항상 생각을 해. 저거 바꿔야 되는데, 저거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예배당이랑 제일 안 어울리는 건 쟤예요. 쟤만 우리 예배당에 안 어울려. 되게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거 언젠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벼운 교회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무거운 교회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교회고, 겉모습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도 복음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의 기초를 뜻하는 거죠. 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정말로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였던 초기의 멤버들, 저는 이 친구들을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바로 이 교회의 사도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 그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 그들이 뿌렸던 이 복음의 땀들, 수없이 캠퍼스에서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캠퍼스에서 선교단체가 교회에게 막 뭐라 하고, 또 교회끼리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그 교회들도 우리를 개무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매일매일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하루는 우리가 야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FCBC 교회가 했던 그 T40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서 이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 FCBC 교회의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서 캠퍼스에 올라갔어요. 그때 한 8명인가 올랐던 것 같아요. 자매들 8명 올라가서 캠퍼스에 가서 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 전도의 방법을 배웠다 하고 올라가서 막 하는데, 대단대 선교단체가 우리 애들 보고 뭐 니네 이단 아니냐, 니네 이상한 데 아니냐, 그래갖고 애들이 막 내려와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상하대요 하면서 막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하면서 막 얼마나 교회 와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다면 쟤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교회가 이름 있는 교회였다면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 개척하고 작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교회라고 니네들 이단 아니냐, 너 이상한 데 아니냐, 그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너무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때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또다시 캠퍼스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캠퍼스에 올라가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누가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매스컴이 교회를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넌 개척을 실패할 것이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갖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시작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다가 개척을 하냐? 그러니까 용운동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개척을 왜 거기다 하냐? 서구에 하던가 유성에다가 해야지, 왜 동구에다가 하냐? 그것도 용운동. 저는 대전 살았지만 용운동 동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용운동이 어딘지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 날 거기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양이 할 거면 서구나 유성구에다 해야지, 뭐라 그 동구에다 하느냐? 근데 하나님 또 동구에다 시키시네. 또 건물도 주실 거면 좀 서구나 유성구에 주면 좋은데 또 주셔도 꼭 동구에다가 주시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되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안 될 것 같았으면은 로마 시대에 이미 기독교는 끝났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 죽였는데,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도 복음은 살아 있었어요. 아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의 변질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이 진실하게 살아 있었어요.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왔고,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캠퍼스에 나가고 있죠. 거리에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까임을 당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저 이상한 데 아니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죠. 아멘.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복음을 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전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아니 내가 모태신앙을 자라서 내가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내가 아까 황준처럼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앙적인 상담을 저한테 하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묻고, 나는 목사들도 아닌데 그렇게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40여 명 했던 청년부가 400명까지 성장을 하면서 대전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한 번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났을 때에 진짜 이 개척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개척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개척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많은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많은 영적인 성도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교회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고 네, 마음이 급해져요 자꾸. 이게 오니까 이렇게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 이게 원고를 안 보고 해야지 내 마음껏 편안하게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전 강의를 하는데 1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11시쯤 끝나야 되겠다. 끝났더니 12시 10분 넘었어.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PPT 딱 5장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2시간이 넘었어. 할렐루야. 주님의 불안하죠. 내가 앞에 나와서 원고를 봐야지 덜 불안할 텐데 원고를 보지 않고 앞에 나오면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임장아 너 되게 한다. 엄청 긍정하는데 막. 네. 어쨌든 저희 시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져 가야지 돼요. 아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아멘. 나는 이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졌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뭐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저렇게 크게 줘야지 돼. 이 교회들 때문에 문제야. 이 교회들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 이 교회들 때문에 땅값이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저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줘놓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거,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 있는 교회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나 혼자의 삶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에서나 나의 직장에서나 나의 캠퍼스에서나 내가 영화를 보던, 내가 음식을 먹던, 내가 차를 마시던, 내가 무엇을 하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내게 들어오실 때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먹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가장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엄주애처럼 회사에 출근할 때 주님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집에다가 처박아 두고 그렇게 하고 회사에 출근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해놓고선 출근할 때는 집에다가 계시라고 하고 나 혼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퇴근해서 주님 회사 다녔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주님을 좋아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6일은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주님께 오죠. 주님 저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고 여기서 1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자요. 자다가 딱 깨서 주님 깜빡 졸았네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너는 깜빡 준 것 같지만 너 사실은 매주 들고 있어.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죠. 주님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과연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교회로 불렀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등불과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등불은 어떻게 돼요? 산 위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이 들어가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 빛이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빛이 들어가야지 되고,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이 빛이 들어가야지 돼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우울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고,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조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여기서 우리가 삼겹살 꺼먹고 보쌈 해먹고 탕수육 해먹고 뭐 또 먹어야 되냐, 어제 파전이 맛있었는데 파전을 해먹고, 어제 파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 어제 보쌈 먹을 땐 파전 잘 안 먹는데 어제 파전 내장 먹었어요. 나 그래서 잠 못 잤잖아. 위에 올라가고 올라와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다가도 먹을 거 생기니까 또 넘어가 버리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어디로 넘어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먹고 놀고 탁구치고 야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소명은 세상으로부터의 부름이에요. 세상으로 보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은 해야지 돼. 소금의 역할도 해야지 돼요. 근데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그냥 바닥에다 뿌려주고 그냥 밟힐 뿐이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회사에서 일도 드럽게 못해. 껐득하면 교회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고 하고, 뭐 혼자서 막 이기적이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지 혼자만 처먹고, 막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막 얻어먹을까 막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제 교회 다니는 애를 좋아할까요? 딱 그런 말이에요. 나는 진짜 저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싫어. 저는 개독교인. 100% 나와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금 뿌리는 거야. 재수 없어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밟히는 거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분명한 거예요. 맛을 내야지 돼. 내가 있어서 거기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있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있어서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가문이 바뀌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올바른 생명력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뿌리가 살아있어요. 나무가 살아있어요. 줄기가 싱싱해요. 그럼 반드시 이파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오만한 자, 악에 쫓아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야를 묵상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 철에 따라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의 인생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여러분만 가면 갑자기 대화하던 가정이 조용해지고 눈치 보고 갑자기 흩어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내가 가면 친구들이 갑자기 바빠 하고 다 가버리고, 직장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꼴불견 같이 막 쳐다보고.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분위기가 녹아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옆 사람에게 그저 믿음으로 선포해 줍시다. 네.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주변이 밝아집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합니다. 6월 달엔 누구와 여행을 갈까? 막 여기저기에서 자꾸 막 눈치를 줘요. 뭐 찬양팀은 언제 합니까? 미드팀은 언제 합니까? 막 이렇게 막 눈치를 주는데 감동은 오지 않았어요.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누구와 함께 이 6월 달을 갈 것이냐. 겨울에는 우리 야구팀 데리고서 전지훈련을 가야 되잖아. 겨울에 제주도나 아니면 오키야마나 후쿠오카나 이런 데로 표면적으로는 선교 여행. 선교 여행에 우리의 선교의 장비는 배트, 글러브. 또 우리 7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 있잖아요. 네, 7월 달 전교인 수련회 우리 신안 청소년 수련을 우리 통째로 다 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휴가 내십시오. 네.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래. 목사님 그래도 그날 집회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회 안 할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갔는데 특별한데 집회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한번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와서 그날 그러면 가서 어떻게 집회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거길 갔는데 뭔가 우리가 좀 추억의 낭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캠프파이어 했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자. 진짜 커다란 캠프파이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 캠프파이어 우리 회개하는 것도 쓰고 그것도 이렇게 모닥불에서 태우고 촛불 들고서 같이 촛불 들고 이런 거 우리 해보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번 신안에서 우리 수련회 때에 토요일 밤에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안에서의 우리 전교인 수련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계속 그런 거 생각합니다. 또 이제 8월 달에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대로 가서 필리핀 우리 선교도 하고,
또 선교사님 또 좋은데 데리고 가려고 난 안 가도 상관없는데 또 싱가포르도 가고 또 일본도 가야지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야지.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하세요. 제발 천국 가자. 제발 천국 가자. 좀 불안한 사람들 얘기, 불안한 사람들 이렇게 눈치껏 잘 좀 해봐. 좀 있잖아, 불안한 애들, 눈이 떨리는 애들 이렇게 막 좀 잘 좀 해봐. 천국 가야지. 신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싱가포르 갔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눈치껏 얘기해 주세요. 잘 좀 하자. 천국 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도 같이 행복하게 같이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6월 달은 어디를 누구랑 갈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6월 달이 조금 저에게 시간이 있는 달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쉴 수 없이 달려왔는데 6월 달에 조금 이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모르죠. 그건 내 생각일지 모르지. 또 이제 어떻게 시간이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또 복음 위에서의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저희를 만나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세종 호수공원 야구장에서 7시부터 DLC 야구 시합을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와 달라는 정창희 리더의 부탁이 있었어요. 정창희 리더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우리 열심히 복음화해서 달려가십시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웃는 얼굴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인해서 더 감사한 제목들이 더 넘쳐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하고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뛰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대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아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고 또 이 대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잔치에는 보쌈도 맛있을 것이고 파전도 맛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숯불로 구운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잖아. 숯불로 구운 고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아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아멘.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손을 잡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꽉 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슬픔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문이 변화되어져서 진정 예수를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기적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의를 저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주셔서 실제로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이 복이 전이되게 하시고 이들이 그곳에서 복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는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에 5명 이상 안아줄까요? 안아주면서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광고예요. 나가실 때 우리가 그래도 15주년 그래서 조그맣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한 번도 그냥 가지지 마시고 손 세정대예요. 좀 필요한 걸 주고 싶어서 나가실 때 꼭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2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만약에 친구를 주실 분들은 친구 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수요일 날에 우리 토마스와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